어제는 8.15 광복절 75주년이었습니다. 압제로부터 자유를 부르짖었던 이 땅, 그러나 여전히 왜 광화문 광장에서는 부르짖음이, 또 일상 삶 속에서 왜 사업장에서는, 왜 각 가정에서는 부르짖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출애굽기를 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거기로부터 사람과의 교제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출애굽기의 핵심 요절인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7가지 동사로 요약되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 구원의 역사의 줄거리였고, 구원의 책 성경 전체의 대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7가지 동사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시죠. 자, 나 여호와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3장 7절 8절의 7가지 동사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에서 인간이 고통이나 고난을 겪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준비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늘은 하나님의 길목,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바로가 하는 바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로는 어느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파라오, 흔히 우리가 파라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라고 쓴 것인데, 큰 집이라는 뜻입니다. 큰 집.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일컬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통령 이렇게 부르듯이 거기서는 바로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자손이 70명 정도 되는 자손이 애굽 땅 고센에 이주하여 살면서 43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됩니다. 엄청나게 아이를 많이 낳게 하셨는지 큰 민족이 돼서 결국 총리로 있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또 다른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의 잊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신을 믿는 이 애굽보다 더 강성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레위 지파를 빼고, 레위 지파는 성막을 관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또 성막 제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머지 지파에서 20세가 넘는 남자들을 계수하니 민수기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었다. 60만이 조금 넘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그러나 여자도 있잖아요. 부인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도 있겠고 어린아이 자녀들도 있겠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적어도 200만 명, 좀 많게 표현하면 3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고난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더 큰 집, 아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집이란 뜻이죠. 이름이 바로. 근데 더 큰 집으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바로의 앞자에서 나와서 더 큰 집으로 하나님은 데려가려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젖어버렸던 삶을 뒤로 하고
광야 교회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뜻하심을 온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게 된 것입니다. 자, 고난, 이것은 오늘 핵심 단어입니다. 고난. 일생을 보면 고난이라는 두 글자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고난이라는 것을 완전히 빼버리고 인생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안 된다 이 말이지. 적어도 몇 차례의 고난들, 거기엔 아주 가는 조그마한 고난들도 따지면 수없이 셀 수도 없이. 그래서 인생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또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지도 않는다. 고난이 없으면 어찌 구원을 받겠느냐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지.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무슨 구원이 무슨 얘기야 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시작되지 않는다. 또 그 확증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발자국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오늘 듣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때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의 자녀 아이를 받기 위한 산파가 몇 명쯤 있었을까요? 적어도 아기 낳을 수 있는 여성만 해도 아무리 적어도 60만 명 가까이 됐을 텐데, 그 60만 명의 엄마들에게서 아기를 받기 위해서 산파가 몇 명이 필요했을까? 학자들은 500명에서 1000명은 필요했을 것이다. 500명에서 1000명.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산파 두 사람이 다 받았겠어요?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 15절,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 두 사람은 산파협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산파협회의 대표 회장, 부회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여지고 이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다 알려줘라. 너희들 산파들에게 다 알려라 하고 말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산파는 그런대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바로의 명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끝장났다. 아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여기 고센 땅에서 끝을 보는 모양이다 하고 이 산파들이 바로에게 충성을 고백하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아이를 낳는 대로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바로 그 정부에서 이 산파들에게 표창을 내려라. 이들은 히브리 산파가 아니라 이제 애굽의 왕궁 산파로 들여들어라. 하모를 출세할 수 있는 길도 있었겠죠. 기회주의자들은 그렇게 하겠죠. 이 세상 그렇지 않은가요? 어느 쪽에 내가 붙어야 출세할까? 그런데 이 두 산파는 어떤 기준으로 살았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눈에 보이는 권력자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는 고난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은 경외하는 여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의 손 중에서 하나의 손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그대로 명을 받들었으면 모세는 죽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 다른 이야기 좀 붙일까요? 고난의 때에 준비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고난을 겪었어요. 바벨론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들을 결국 잡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에 처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던져라 하는 형을 받습니다.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으면 더 뜨겁게 하라,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결국 그거를 던지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자 들어갔어요. 왕이 봤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막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어찌 된 일이냐. 분명히 세 사람을 불에 쳐놓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네 사람이 있느냐. 근데 그 네 사람이 상하지도 않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넷째를 보니 신의 아들이다. 결국 고난 속에서 그 고난과 함께하는 분이 그 속에 임재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 특히나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 넷째 신의 아들과 같다고 본 이 신의 아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고난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증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재판하는 공회 앞에 선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있다 하면서 그 공회원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어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보다 큰 집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던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더 그 집을 흥왕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전광판에 계속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가 크고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까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기가 올 때를 아시고 80년 전부터 이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80년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가시떨기나무 호렙산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야 하면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모세, 고난의 시기에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들을 좀 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구별된 레위 지파의 아버지와 레위 지파의 어머니로부터 탄생합니다. 하나님이 80년 전부터 준비하셨는데 모세의 출생을 준비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아버지, 레위 지파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자,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애굽인으로부터의 고난이 심해지고 있을 때에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에 애굽 사람과 결혼하자. 어차피 히브리 민족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 그래서 국적을 옮겨야 되겠다. 완전히 이 고센 땅에서 나와서 애굽의 그 큰 나라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기회주의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하게 성별된 가정을 택했어요. 레위 지파의 가정, 다시 말해 요즘으로 말하면 믿는 가정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결혼이 아닌 믿는 가정을 택했어요. 뭐 결혼할 때 이거 뭐 배우자가 교회 안 다녀, 그냥 결혼하고 다니도록 해야지 뭐 결혼하면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믿었는데 한 번, 두 번 나오고 안 나오더라고. 결혼하면 나오겠습니다 할 때 한 번, 두 번 나오고 안 나와. 그러다가 남자까지 끌려다녀. 확률적으로 볼 때는 이방 결혼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뭐 전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6세 이전에 가치관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6세 이전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희생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있다는 건 무엇인가, 어떤 그 가치관은 이미 6세 이전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어떻게 훈련을 쌓아서 성장해 가느냐는 거지, 이미 가치관의 방향성, 그것은 6세 이전에, 그러니까 유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사실이었어요. 레위 지파의 아버지, 레위 지파의 어머니로부터 출생하도록 준비하셨다. 두 번째는 나에게 더 이상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됐어요. 울음소리는 커지고 이제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죽이고, 죽이지 않은 자에게도 그 형벌이 따를 것이고, 이거는 화근이 아주 큰 화근을 지금 기르고 있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제 석 달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가 없다. 몇 절입니까?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게는 더 이상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문이 열리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려놔야죠. 맡겨야죠. 내 손에서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어떻게 계속 붙잡고 있어요? 어디 누구에게 내려놔요? 주님께 내려놔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목이 열립니다. 내가 자꾸 내 생각대로 길을 만들려고, 이 나라 일도 그래요.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하면 나라 일이 잘 될 거다. 얼마나 잘 되나요?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뜻 어디 있을까? 내려놔야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맡기래. 그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처럼 큰 자본이 없습니다. 최고의 자본. 자,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작업 중이십니다. 작업 중. 6절에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지금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자, 바로의 공주가 산책을 나왔어요. 나왔는데 저기 나일 강가에 갈대가 쭉 있는데 그 강가에 그 갈대 사이에 상자가 하나 보입니다. 갈대 상자가.
근데 아무래도 뭔가 관심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게 해요.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본다고 그랬죠. 누구를 통해서 봐요? 이 공주를 통해서 보게 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공주가 시녀에게 저 뭐냐, 가지고 와봐라.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아기가 있어요. 히브리 아이예요. 히브리 아이면 죽여야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막 울어요. 우는데 눈가에 눈물이 똘똘똘똘 흐르는 그걸 보면서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불쌍하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업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업하셨다고. 죽일 수도 있는 걸 불쌍히 여기도록, 갖다 버려라 할 수도 있는 것을 내가 얘를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공주의 양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작업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 시편 46편 10절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가 나에게 맡겼지.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지금 잠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이 지구촌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작업 중이십니다. 분명히 작업 중이십니다. 네 번째 사실, 하나님은 바로의 궁 안에 별다른 신령한 궁을 준비하셨습니다. 7절과 8절,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참 작업은 계속되는데 하나님의 작업은 별다른 신령한 궁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실은 어머니의 신령한 궁에 있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인 사람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걸 어떻게 붙여줬습니까? 하나님이 작업하셨어요. 갖다 내려놓고 맡겼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를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얘야, 네가 이제 유모가 되거라. 그 어머니를 궁에서 살았어요. 궁에 두고 이 아이에게 젖을 수시로 젖을 먹여라. 내가 내 수고를 안다. 그래서 내가 젖을 먹이는 것엔 대가로 내가 너에게 녹을 주리라. 이거 진짜로 하나님 팁을 주시네요. 젖 먹이는 것도 감사한데, 내 아이를 내 젖을 먹이는 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살아서 그래 젖 먹이는 값값이 주겠다니, 이거는 너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궁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젖을 먹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세가 있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한 해 두 해 세 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신 목적을 분명히 헤아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중히 쓰시옵소서. 아이에게 얘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아이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모가 필요 없어서 왕궁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 그래도 수시로 들락날락 했겠죠. 제가 모세, 공주님의 아들 모세의 유모입니다. 패스 들어가시오. 가서 기독교 교육 잘 시키고 또 나오고 그랬겠죠. 다섯 번째 사실,
밖으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 모세를 통하여 훗날의 교회를 준비하십니다. 10절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모세라고 불렀는데, 갈대가 있는 강가에서 물 밖으로 건져냄을 받은 모세는 8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홍해를 하나님의 길목이 되게 하여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러지만 본래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밖으로 건져내다. 모세, 밖으로 건져내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밖으로 건져내다. 구원의 뜻이 있죠. 건져내다. 거기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이 뭐지?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헬라말로 에크는 몸으로부터 밖으로, 클레시아는 불러내다. 불러낸 사람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에클레시아고, 이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했어요. 그게 교회고,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그림자의 원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이름이 됐다 이 말이에요. 놀랍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목입니다. 길목.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구원의 동사들 찾아보세요. 자,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아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고난보다 큰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구원을 준비합니다. 어쩌면 종말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되어가는 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재난, 재앙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깝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받을 때가 이제 문을 닫을 때가 가까워진다. 구원을 받으라 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이것을 사탄이 싫어하니까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꾸 교회 이 어려운 때에 교회 가느냐, 자꾸 왜곡시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이 인류에게 재앙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낙담과 절망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성경 앞에서 창세기 1장 2장, 성경 마지막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첫 2장 마지막 2장을 넉 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99.66%의 성경책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대부분은 구원의 책이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목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만민의 구원을 이루시고 내게도 구원을 주셨듯이 우리가 산 땅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구원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본질입니다. 다음 2절의 말씀을 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그 이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도 베드로가 전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